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나의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눕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시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담아냅니다. 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면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 전도서, 아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아래에서 위로 보내는 인간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찬양시로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는 탄원시로 반응했습니다. 찬양시는 기뻐 부르는 노래이고 탄원시는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은 노래와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머무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는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편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시편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는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우리 또한 더욱 거룩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성화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또한 시편은 기도의 책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칼빈은 시편을 이르러 영혼의 해부도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기쁨, 불행과 행복, 질병과 죽음, 불의와 배신, 회개와 용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 등을 모두 다 보여주거든요. 시편에 담긴 한 시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인생 선배인 시편의 시인들은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일상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주님께 피하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고백하죠. 이것은 단지 절망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서 나오는 기도이고 그 자체로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독실한 신자가 기도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양떼가 있는 초장의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쳐주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생명을 위협받고 원수들의 속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대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시편 2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환난의 때에 주께 피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행복을 공급해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기대는 결코 허망하지 않고 반석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다짐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은 신실한 성도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무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3절에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빛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소수의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보다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왕이 존귀합니까? 그리고 높은 벼슬을 가진 자들이 존귀한 자입니까?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나도 그 무리 속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는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서 늘 그들을 보살펴 줍니다. 다윗은 자신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무리들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은 절대로 거짓 예배나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를 떠나 처음부터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종교에게 재물을 드리고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그들의 앞날이 편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반드시 괴로움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역경을 당하거나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고 끊임없는 염려에 부딪히거나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반드시 심판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큰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참된 하나님을 거짓된 신과 바꾸어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자신은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전제를 드리지 않고 그들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우상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주권자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담대하게 부르짖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예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이고 다른 어떤 우상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사오니 나를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로 피했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다가 괴로움만 더하지는 않았습니까? 둘째는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비유로 하나님을 나의 산업, 나의 할당된 유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산업이나 소득의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는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땅이 지파들에게 분배되었을 때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기 때문이죠. 할당받은 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 자신의 소유라는 그런 말이죠. 다윗은 오늘 왕으로서의 기업도 있었지만 자신의 진정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 족속으로 따로 땅을 받았겠지만 이 레위인처럼 자신이 정말 참된 기업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자의 분깃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이자 삶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고 삶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비유로 여호와는 나의 잔이라고 합니다. 이 잔은 성경에서 인간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잔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잔이 되고 의인에게는 축복의 잔이 되겠죠. 다윗은 여호와야말로 공급자이며 운명의 주관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을 붙잡고 유지하시며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구역은 청량에 사용되는 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기 위해 그 땅을 날마다 살펴보러 나가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살펴보니 너무나 만족스럽고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허락하신 구역이 보면 볼수록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름답다고 한 것은 물질의 축복과 영적 축복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좋은 선물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었던, 나의 배우자가 되었던, 나의 직업이 되었던,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비난하고 자신의 삶의 배경과 부모와 자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수록 여호와의 영광이 더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양심을 훈계한다고 하십니다. 내 양심이란 말은 내 심장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양심을 사용하는 정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밤마다 다윗을 훈계하십니다. 왜 밤마다 훈계할까요? 이 밤마다 훈계한다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훈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여서 참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시고 먼저 허락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에서 주의 훈계를 잘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름답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기업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묵상도 없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귀한 것이라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할수록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깊게 묵상한다는 뜻이죠.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여호와께서 우선권을 먼저 드리고 늘 그분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밤에 침상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늘 느끼고 살아간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경건에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하지도 않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없다라고 하는 괴로움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은 왼쪽 팔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가해지는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다윗은 그 오른쪽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오른쪽은 어떤 대적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 구역을 주셨을까를 묵상하며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곳에서 내가 주께 훈계받아야 할 나의 욕심과 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생명의 길을 보이심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생명과 안전을 그의 보호하심에 위탁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며 즐겁고 유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찬양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그 속에는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버리시지만 가장 위급한 순간엔 바로 그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부패를 보도록 주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면 이것이 정말 다윗의 당대에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은 그러면 안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소울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웅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땅 밑에 이런 큰 감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다 여기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히브리 사상, 구약 사상에는 있습니다. 이 죽음의 영역은 인간이 절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무덤 속에서 육체는 모두 썩고 말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은 모두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소울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거룩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생명의 길, 살아있는 자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말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부패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그의 오른쪽에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도 모든 인간들처럼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무덤에 있었던 그의 육체가 과연 안 썩었을까요? 아마 다윗의 육체도 완전히 썩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썩음을 보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있는 말은 이 다윗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는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뜻입니다. 시편 16편의 기도와 찬양이 허황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할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담임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자 다윗이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겪는 무덤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이 16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이 만들어내는, 무덤이 만들어내는 이 참혹한 결과를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음 가운데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보정되었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어떤 성도도 이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승리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순간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죽음의 무덤인 소울마저도 우리를 부패하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 그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히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해 줄 뿐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은 많은 즐거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즐거움으로 현재 겪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을 소망의 근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윗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긴 적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사건이 올 때마다 허둥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바라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참혹한 저주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과 소망이요 기쁨이 되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덤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피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후면 없어질 즐거움과 쾌락에 열중하고 돈과 명예를 찾느라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음으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참된 교훈을 받아 어떤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다면서도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색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원전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즐거움으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에 살면서 친히 옆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전하는 부활 소식이 각 가정과 나라에 울려 퍼지고 열방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중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염려와 질병과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지배하는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